이번에 제가 강주에 갔더니 장모님이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꽁고기하고 청동오리하고 하여튼 여름 보신이라고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꽁고기 드셔보셨어요? 이 꽁은 야생이거든요. 이 꽁이 성질이 아주 급하다고 그래요. 머리가 또 적습니다. 새 우리가 뭐 대가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듯이 닭도 적지만 닭보다는 훨씬 꽁은 머리가 작아요. 암꽁과 수컷이 있긴 하지만 이 꽁 사육을 지금은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발전하지 못해서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키우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어제는 꽁 사육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방법들이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꽁이 성질이 급하고 머리를 막 집어넣기 때문에 그물을 쳐놓으면 머리를 막 집어넣으니까 한 20cm, 뭐 높지도 않죠. 20cm면은 20cm 정도는 벽돌 같은 걸로 좀 해놓고 그 위를 그물로 해놓으면 벽돌이니까 머리를 박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뭐 지혜로운 뭐 꽁 사육자들의 어떤 글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꽁 사육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수천 마리의 꽁을 키우는 사육장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야생인 꽁을 키울 수 있는가 굉장히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그 가시는 분이 생각하기를 어마어마한 철망이나 어마어마한 그물로 공중을 다 덮고 울타리를 다 치고 어떻게 해서 그 안에 가둬놓고 꽁을 키우겠지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래요. 어제 어떤 분은 보니까 2m 정도 높이를 치되 위에도 이렇게 또 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물을 밑에는 20cm를 벽돌을 하고 한 180 정도만 그물로 쳐놓으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놓고 또 고양이 또 많은 그 야생 동물들이 와서 꽁을 잡아먹으니까 밑에 땅을 뚫지는 못하도록 그래 많이 키울 수 없는데 사실 밑에 콘크리트도 해야 된다. 이거 아마 적게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키우면 그렇게 못하죠. 그냥 놔둬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그런 상상을 하고 아마 대단히 어떤 준비가 돼 있겠지 하고 가서 봤더니 너무 허술하게 조그마한 그물망 같은 것을 이렇게 아주 낡게 해가지고 아주 허술하게 그냥 닭도 뛰어넘어갈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마리의 그 꽁이 있더랍니다. 깜짝 놀랐대요. 이들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푸드득하면 같이 그냥 확 푸드득하고 날아가 버릴 수 있는데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아가지 않는다고. 절대로 날지 않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가르쳐 주더래요. 머리를 자세히 보라고. 꽁 머리가 정말 적거든요. 꽁 머리를 자세히 봤더니 꽁 머리에 선캡을 다 씌워놨더래요. 그래서 저는 선캡 그래서 어제요. 또 인터넷에서 선캡 쳤더니 나이키 선캡 15,300원. 막 이렇게 모자 뭐 여기에 달린 것도 있지만 주로 위에가 터져 있고 앞에만 이렇게 있는 것들 그런 선캡 아마 이걸 특수 제작을 해서 그 조그마한 꽁 머리에다가 이렇게 아마 씌워서 빠지지 않게 해서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죠. 이렇게요. 땅만 보라고. 아무리 봐도 하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꽁이 땅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아야 나르는데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닭보다도 더 활동력이 이렇게 좁게 야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살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자기가 죽어서 또 가는 거고 그래서 잡아먹히고 이렇게 하고 있더랍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피상적으로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속에서 전혀 그런 영광을 모른 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 꽁과 같이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도살당하는 그런 운명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 어떤 증인의 고백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그 비밀을 모른 채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고 십자가 복음이 그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수차 묵상하면서 이 6장 전체에 4번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예수님은 4번을 동일하게 말씀하더라고요. 6장에서. 여러분 6장 내용 잘 아시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반대편 디베라 쪽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이유는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고 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그들이 처리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밥을 그들에게 먹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복음을 증거하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신 그런 내용들이에요. 4번 동일하게 반복된 말씀이 39절, 40절, 44절, 54절에 4번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4번 반복된 말씀이 기억나시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은 반대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자가 있고 마지막 날에 살아날 자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그 4절 이후에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산 자는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고 죽은 자는 심판에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누구인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마지막 살릴 자가 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살린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를 살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3년 사역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인데 성경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하기를 2만 명가량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라고 말할 때는 보통 30살에서 60살 전후에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나이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2만 명 가까이 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천국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오병이의 기적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동일하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만큼은 사복음서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왔던 자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주님이 비상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 하시지 않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기가 막힌 천국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쯤 주님의 기적을 베푸실까 기대감도 있었겠고, 그런데 그 듣는 말씀이 기가 막히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청중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었는데 벌써 저녁이 돼가는 거예요. 어느덧 저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사로 주께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눠주라 하겠더니 그것을 다 나눠서 먹고 하나도 버리지 말라 하고 거뒀더니 12바구니가 된 것이에요. 50명씩 100명씩 그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앉아서 그 현장을 직접 먹으면서 목격했던 사람들을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12제자들도 흥분했을 거예요, 아마. 보지 않아도 여러분 아마 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흥분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생하면서 주님 따라다녔거든요. 노숙하면서 먹을 것도 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경우에 따라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었겠으나 얼마나 불편한 삶입니까? 그들도 순회하듯이 정착하지 않고 나사렛에 있다 가버나움에 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보람이 있다. 보람 정도가 아니죠. 이건 획기적인 일이니까. 당시 유대 분봉왕 3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장악한다는 말은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도 몰아내버리고 예수님이 유대 전역을 이 3국을 통일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도 그냥 물리쳐버릴 것이고 와, 예수님이 왕 되면 이 12제자는 최하가 어때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리 하나씩은 다 1급 이상씩은 다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거든요. 흥분했을 거예요. 흥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왕사는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앞에서 정리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들떠있는, 감당할 수 없이 이렇게 들떠있는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재촉하면서 성경은 재촉했다고 그래요. 야, 빨리 배 타고, 빨리 여기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빨리 지나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표정이 딱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죠? 주님이 왜 저런 표정을 지으시고 가라고 하지?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요. 가다가 손을 잡고 손 잡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죠? 왜 저쪽 응시했는지 다 알잖아. 말하지 않아도 알거든요. 예수님이 재촉하면서 건너가라! 벌써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혼비백산에서 주님의 명령에서 그들은 갔습니다. 군중들은 생각해 봤습니다. 335 모여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예수님도 즉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따로 홀로 군중들 아마 335 모여서 오늘 있었던 일 엄청난 주치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 또 뛰어가서 가족들에게 오늘 있었던 기적에 대해서 그냥 숨이 멈출 만큼 흥분해서 말할 것이고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걸 보면 그럴 수 있듯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루가 지났어요. 아침에 기적의 현장에 와봤더니 어제 분명히 배 한 대가 있는 것을 가지고 타고 가는 것을 봤어요, 제자들. 근데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또 배가 여러 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다 나눠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 사람들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예수님 보자 주여 여기 계십니까? 납비 여기 계셨습니까? 반가워서 그때까지 흥분이 가라앉지도 않았죠. 그냥 밤에 뜬 눈으로 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열정으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목회거든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총동원을 통해서 목사님이 은혜롭다고 해서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그냥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거란 말이에요. 와, 갈보리교회 다니자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모습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분이실까? 정말 그분을 따르는 분에게는 아멘. 주님의 신부가 되어 좁은 길, 그분이 함께 가자는 그 길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분에게는 한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시고 사랑이시고 아멘.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충분한 분이 될 수 있겠으나 그분을 따르지 않는 분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왔으면 예수님이 너희들 잘 왔어. 또 말씀 들으라. 그러면서 그들을 다독거리고 막 이렇게 막 등록시키고 막 이렇게 막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은 그분들이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에게 떡을 주고 그들의 삶의 어떤 윤택 그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영원히 죽었던 그들을 살려서 마지막 날에 아멘! 영원한 백보다 심판 앞에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이게 전부거든요. 그들을 보자마자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하나님이 두신 어떤 그런 어떤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 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육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구원주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믿고 싶은 신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따르고 싶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일을 하는, 그렇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핵을 긋는 이 땅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분이었으면 따르겠는데 예수님이 전혀 알아듣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전혀 이상하신, 오늘날 우리가 말한다면 십자가를 말씀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 보게 되면 이들이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성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 하나님의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걸고 믿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구주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만왕의 왕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믿어주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어주겠다, 하나님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주겠다는 거 다 하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것은 온전히 가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돼요. 좋아요. 그런데 그 끝에 부흥회를 했던, 설교를 했던 그 끝에 귀신도 떠나고 병도 막 치료받고 막 방언이 막 터지고 막. 방언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방언에 대해서 꼭 한번 설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준비 잘 내서 틈이 없도록 준비해서 어떤 대학자가 세상에 누가 말해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해서 내가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 방언기도 자아추고 주님과 상관없는 귀신의 역사 되게 많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참여한 군중들, 성도들이 오늘날 막 흥분하는 거죠. 열광하는 거죠. 은혜 받고 막 찬양 부르고 기도했을 때 막 기적이 막 나타나고 하니까 막 그 앞에서 막 다 난리 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언제나 모두 다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은 현상은 그 속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좋다면 예수도 좋고,
믿음도 좋고 영생도 다 좋아요. 그러나 자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그 십자가 말씀에 대해서, 그 좁은 길에 대해서 걸어가게 된다고 말하면 그것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렇다는 것이죠. 교회 갔는데 말씀이 그냥 행복하고 편하고 좋아요. 기쁨도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면, 자신을 부인하고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의하시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이방인이요? 그냥 영적 의미로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죽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교회 지체들이 죽인 거 맞죠? 예,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신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의식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정작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다는 말을 써도 되겠는가? 예,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삶이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로 알게 될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지체들이 예수님은 없는 거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죽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건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 서로 사랑하고 대화 나누셔야 합니다. 병 고침 받았어. 자녀가 합격했다고 축하해. 취직이 잘 됐구만. 새 집으로 이사 갔네. 사업이 이번에 확장되었다고. 네,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아니 정말 대화하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복음을 말해야 되죠? 자기 만족이 있고 위로가 되면 교회 다닐 수 있고 예수님도 믿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만족이 있고 자격의 위로가 된다면 교회도 다녀줄 수 있고 예수님도 믿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십자가 가지고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 완성을 위하여 정말 달려가야 된다고 할 때는 그것은 곤란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곤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 가운데, 또 교회에서 하는 일, 행사,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서 오늘 내가 이거 하는 것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냥 사람 기뻐하는 거 안 해도 돼요. 저 기뻐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목회자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그것도 아니라면 꼭 여러 상황에 의해서 우리 현대 삶 속에서 우리가 그날 결정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봤을 경우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겠다고 결정이 되어진다면 아멘,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거든요. 내 마음은 옳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 참길이라면 자신을 그래서 부인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걸어가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겠죠. 사하론의 영광을 보겠죠. 아멘.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수납해서 실제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을 단 한 번도 부흥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걸 두고 부흥했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믿습니다. 정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부흥은 신부들의 모임이죠. 아멘입니다.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들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어떻게 될지는 주님만 아시는 거고요. 아멘. 반드시 그 부흥은 완전하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부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요. 영원히 계획하신 것이고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일이 소망되어 함께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 부흥에 대하여 주님과 연합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육에 속한 본성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참 성경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요. 그날 집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신 분들 계시는데 나도 이렇게 제가 나가는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그냥 준비를 한다면 그래 거기에 맞게 더 뜨거운 불이 지필 수 있도록 뭔가 좀 한 건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순서대로 나가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날 이빠의 은혜를 받고 왔다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것 같은 말씀이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건 내 말 아니잖아요. 성경인 것이지. 아멘. 은혜 받다 한번 푹 업되면 그게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희는 피를 흘린 자이고 너희는 녹슨 솥이고 아멘. 너희는 음란한 존재인데 너희가 너희 눈으로 너희가 가장 아끼던 것들 가운데 모든 것과 자녀들을 다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칼에 죽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그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녹슨 솥. 너희들이 고대 양을 끓여서 먹을 수 있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썩을 양식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슨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피를 내 흘렸다고 할까?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를 다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까지 죽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수많은 피를 흘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지 않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예, 선지자가 전하는 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걸 반역해서 죽인 거거든요. 그 우리는 사람을 죽였는가? 여기 사람 죽인 사람 혹시 있습니까? 과거에 낙태한 거 말고요. 또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였다고 말을 해요. 피를 흘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되어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겠다 하는데 주님이 너 묵상해라. 너 무릎을 꿇으라고 자꾸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 그 앞에 무릎을 좀 꿇으라고. 너 자신을 좀 꿇으라고. 그래서 잠깐 꿇었다가 또 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묵상하려고 꾸르려고 하니까 이게 사단 방해가 또 되게 심해요. 묵상하고 그 말씀에 정말 내가 들어가서 나에게 불순물이 무엇일까? 나에게 끼어있는 녹이 무엇일까? 아멘입니다. 이거 정말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음식을 드실 수가 없거든요. 23장에서는 믿음으로 드려진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내 먹는 음식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먹을 음식을 녹이 너무너무 슬어서 도대체 닦아도 잘 닦아지도 않고 태워도 태워지도 않을 만큼 완전히 녹이 슬어있는 그곳에 음식을 막 그곳에 막 끓여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드실 수가 없잖아요. 너희 존재가 이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뭐지? 또 녹슨 것이 뭘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렇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다시 한번 주님이 또 은혜 주셔서 그걸 한번 주님의 은혜로 또 닦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사단이 여러분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 살아나야 합니다. 죽은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 멸망으로 달려갔던 그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은 멸망으로 걸어갔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딱 체험하고 난 후에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래요. 그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후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 아니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난 누구라고 나 질문했던가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구원주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제쳐가여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보내신 구주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구주를 원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노마 앞지에서 자유를 주는 세상의 왕을 원했던 것이에요.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예수님을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모세에 대해서 알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본 것도 알고 하늘 역사를 다 알고 있었으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종교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제는 어떤 40대 여자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주어졌는데요. 처음 보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제 목소리를 몇 마디 듣더니 목사님입니까? 그래요. 옷도 반바지에 반팔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이런 톤과 목소리와 이렇게 풍겨지는 것이 아무래도 목사님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목사 맞습니다. 교회 다니나 보죠? 그랬더니 예, 어디 저쪽 태권도 쪽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는 잘 못 다니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 바쁜데요. 아니요, 잠깐 1분 안에가 다 전할게요. 그걸 한 2분 정도 전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날에 살아남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